할렐루야. 이 시간 사랑하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이어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 분명히 율법의 이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맹세, 헛맹세에 대한 계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의 유익을 따라 이 말씀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기도 하고 땅을 향하여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맹세하기도 하고 또는 각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가리켜 또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 성이든 너희의 몸의 신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하고 계신 겁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정직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그 어떤 불의함이나 거짓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직함으로 신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보다 믿음의 정직함으로 신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정직함으로 행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우리가 이 율법의 계명은 참 많이 듣고 잘 아는 어,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실질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상에 대한 이 율법의 계명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래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에 합당하게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주도록 하여라라고 율법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단순히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너희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어라라는 말씀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것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되게 사용했던 겁니다. 특별히 권력이 없거나 또는 물질이 없거나 연약한 백성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여서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는 이 보상의 법을 제대로 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의 율법을 더욱더 자신의 유익을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압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봤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는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해를 입히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운데 어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자신에게 해를 입히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그런 법으로 이것을 사용했던 겁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하라?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희 오른뺨을 돌려대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다시 말해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또는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똑같이 되돌려주고 갚아주고자 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른밤 맞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오른밤을만 때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른밤과 왼밤까지도 때려주고 싶습니까? 당연히 맞은 것에 배 이상을 때려줘야지 우리는 속이 시원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에게 내가 들은 말을 해주는 것이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더 강하게 말을 해야지 속이 시원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은 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되돌려 줘야지 마음이 시원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렸느냐? 그렇다면 왼뺨을 돌려대어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또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든 심리를 동행하여라. 이 모든 말씀 앞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믿습니까? 이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이 말씀의 계명을 악하게 적용하여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똑같이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대갚아주고자 악한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게 되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또한 분노하게 되고 우리가 당한 것만큼이라도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불러일으켜지게 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어라. 왜냐하면 폭력을 폭력으로 갚을 때 힘을 힘으로 대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로도 힘을 힘으로 맞서거나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불러일으켜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는 것.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줘서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보상에 관련된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여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것마저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모함하여서 거짓으로 고발하여 그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 이 보상의 법을 잘못 사용하여서 오히려 연약하고 정말 가난한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해를 입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남김없이 다 줘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할 때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 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또는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든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해. 우리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서 가려보자. 그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봤자 누가 손해를 입습니까? 결국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고자 한다면 속옷이 아닌 겉옷까지도 이 남은 것까지도 다 내어줘 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우리에게 시선을 두지 않도록 선한 지혜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씌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누가 심판으로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말 당한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속이 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을 예전에 가졌습니다. 지금 말고 제가 예전에 아주 철없이 살아가던 그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제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누가 더 좋지 않습니까? 저의 평판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 오히려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전데 그 억울함을 저에게 당하게 한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게 만드시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정말 제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 시시비비를 신이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먼저 한번 이런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 손해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것은 바로 이 당시 때에 있었던 또 부당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강제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에 있어서 가장 멀리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오리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권력자가
너희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여서 너가 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 길을 가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는 오리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져와라? 심리까지도 가져와라. 다시 말해 권력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권력의 부당함에 너희가 분노하고 권력의 부당함에 너희가 맞서 대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권력의 부당함을 많이 느낍니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맞서 대항해 본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우리에게 짓누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헌신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될 믿음의 선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본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주님의 그 선하신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악을 선으로 갚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2절 말씀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는 악을 손으로 갚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자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밤을 맞을 때에 왼밤을 돌려댈 수 있고 우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을 내어주고 우리가 부당한 게 오리를 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심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손으로 갚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다음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여라. 그래서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오래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원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먼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되어 악인에게까지도 비춰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악한 그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의로운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먼저는 하나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져서 그 불의한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형제에게, 다시 말해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나를 좋아해 주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좋은 마음과 감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아껴 주고 섬겨 주는데 난 당신이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맞죠? 마음이 오는 만큼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불의하게 여기는 그 세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음으로써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믿음의 삶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호를 갚는 삶,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